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도의 기본생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과 새가족 축제로 인해서 11번째까지 하고,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의 기본생활 시리즈 그 12번째 시간, 성도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흡사 다른 분들에게 당신은 참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을 한번 더러 주위에서 보실 겁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다른 분들한테 참 잘하죠. 말도 공손하게 하고 위트 있게 하고, 그리고 또 더러는 밥도 잘 사고 도와주기도 잘하고, 그리고 센스가 있고, 이런 분들을 보면 당신은 사회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 이문지 집사님 그런 말 더러 많이 들으시죠?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답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상당히 다른 분들한테 잘해요. 잘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듣겠죠.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사회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도 야외 모임으로 작년에 전라북도 순창에 있는 강천산을 갔다 왔죠. 즐거운 어떤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근데 거기에 강천산에 그렇게 입구부터 들어가다 보면 꼭 이런 절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고향은 아니지만 자주 갔던 고창에 선운산이 있어요. 선운산도 가면은 그 안에 선운사 절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절은 그렇게 산속에 있어요. 절보다 작은 곳이 암자라고 하는데, 암자는 더 깊은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등지고 때로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속세를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외진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과 좀 멀찍이 떨어져서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도 그냥 굉장히 폐쇄적이고 우리들의 마음도 굉장히 닫혀있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상당히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혹여 심하게 말하면 타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과 그냥 담을 쌓고 외면하고 못 본 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태도죠. 그런 사회 속에서의 우리 자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뛰어들지만,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조라는 게 있어요. 시대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 시대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국제도 국제 정세라는 게 있어요. 그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을 잘 캐치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잘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당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살았던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그리고 로마라는 그 나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예요. 후에는 이제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만 처음에는 우상 숭배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상당히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이 심했던 그런 나라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한 거예요. 너희는 이러한 시대 풍조와 악한 세대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마라.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본받음이라는 뜻이 원어 헬라어로 수스케마티조예요. 이 수스케마티조의 뜻이 뭐냐면, 이 수스케마티조, 본받음이란 뜻은 어떠한 틀에 짜맞춰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붕어빵전도 우리가 겨울에 이제 또 할 건데, 붕어빵에 밀가루 반죽을 집어넣고 팥을 집어넣고 그걸 구워낼 때 그 틀이 있잖아요. 붕어빵 틀. 그 틀이 있는 것처럼 수스케마티조는 그 틀에 짜맞추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본받음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예요? 이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어. 이 시대는 원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 시대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시대를 쫓아가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그 세대의 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걸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유행이고 대세고 흐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 혼자 이 대세를 거스릴 수 없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처럼 연약한 존재가, 개인이 이 시대적 흐름과 유행을 어떻게 역행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뇌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틀이, 그 시대가, 흐름이 악하다면 결코 너희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그 세대가 악하다면 결국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선택이 중요해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직 이름이 아브람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가축이 불어나고 속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한 곳에 더불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기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구조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래서 저들은 따로 떨어지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조카 롯은 조카 롯대로 따로 분가를 하자.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금 낸 거예요. 롯이. 이제 아브라함은 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저들이 살아갈 터전이 필요했는데,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그 조카 롯이 먼저 결정권을 아브라함에게 양보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가 바라보는 지역이 요단 지역이에요. 요단 지역에 바로 그 땅을 바라보는데 소알 지역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게 되고 동쪽으로 옮겨서 그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 반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경우를 보니까 조카 롯은 눈을 들어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눈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적인 눈,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물도 넉넉하고 비옥한 땅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으로 보여서 너무나도 좋게 보여서 이 땅에서 살면 잘 먹고 잘 살겠다, 배고프진 않겠다, 우리 자손만대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결정적인 패착이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땅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 그런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이해 득실로만 따지니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수스케마티조 본받은 그 틀에 짜맞춰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건지 제대로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 틀에 짜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 시대를 그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 주간까지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어떤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난주 토요일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배우 권호중 집사님이 단에 섰습니다. 그 간증 내용 중에서 저에게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 말이 참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돼야 되고 중간지대는 없다. 적당히 괜찮은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권호중 집사님. 그래서 예를 들면서 그 권호중 집사님이 얘기했죠.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술의 경우도 보니까 적당히 먹으면 돼. 술 취하지 않으면 되지. 술 한두 잔 먹는 거 괜찮아.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무엇입니까? 선과 악은 분명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선, 비슷한 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선이 있고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도 그게 극명하고 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 지말이 되어질수록 선과 악은 굉장히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선택과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024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역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악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때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하지만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역사도 강력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그런 것들이 판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역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제대로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마침내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 주의 선하심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을 말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믿음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왜 빛이라고 하셨습니까? 빛은요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치 등대와 같이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등대의 빛은 수십 킬로의 밖에서도 보입니다. 환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크리스찬이야, 내가 믿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성도야 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을 그 예수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은 놀라운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여러분 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소금은요 먹자마자 짠맛을 느낍니다. 아우 너무 짜다. 여러분 소금을 먹었는데 짜지 않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소금은 짜야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맛을 내기도 하고요. 부패도 방지하고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밖에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왜 버려질까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 자체는요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가운데서 맛을 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겪고 경험하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태도, 우리가 하는 생활을 보면서 짠맛을 느끼는 거예요. 어우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다른 맛을 내네, 저게 바로 믿음의 맛인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사회생활은요 숨는 자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 교회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집사예요. 나는 성도예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고, 이거 드러내는 사람들이 소금이에요. 근데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소금이 아니죠. 빛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과 소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담대한 가운데서 밝히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대단해서, 내가 역량이 많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나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비춰지면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은요, 단순한 영어로 말하는 라이트가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그런 조명이 아니에요. 그 빛은요,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생명력 있는 빛이에요. 파워예요. 그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 빛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진리와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과 그것을 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본 모습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시대의 풍조를 습관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고 우리의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빛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과 능력을 이루어 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이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사회생활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유지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예가 있어요. 성경 구약에 보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다니엘과 믿음의 세 친구들의 경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조국인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너무나도 조국과 달라요. 그들은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읽고 듣고 그렇게 묵상하는 삶을 살았지만, 저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은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됐고, 저들 가운데는
환경이 완전히 180도 달랐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그 지조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들을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잘 섬기고 우상을 또 바벨론식으로 잘 교육을 받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어. 너희들이 잘 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은 바벨론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요구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요구했어. 그런데 다니엘과 그 믿음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같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다니엘 뜻을 정하여. 이게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어요. 그건 뭐예요? 결국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한 결정이 왕이 내리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우리는요,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향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잘 되려면, 네가 출세하려면, 네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시대 풍조대로 따라가야 돼.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분명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구제의 사명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 간에 또 이웃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위로자와 격려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서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이것이 좋아 저것이 좋아 이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개인주의와 이기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회생활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기본 자세가 있어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에게 몰아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첫 번째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내가 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하나님 축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수록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도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한 그 사단마귀가 우리 시험 안 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꺾어뜨리려고 시험거리를 줍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은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을 그렇게 업신여기지 마세요. 세상에 강력한 악의 영들이 있어요. 세상에 큰 힘이에요. 파워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고수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이해해 보니까요. 말세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약속하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지금 말세지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다른 때가 아니에요. 2050년이 말세가 아니고 지금이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말세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말세예요. 그런데 이 말세에는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많대요. 서로 미워하게 만든대요. 거짓 선지자가 수없이 일어난대요. 이단 사이비 그런 종교들이 막 왕성해진대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불법이 많아져요. 사랑이 식어간대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할 겁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나는 믿음에 파선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거야. 여러분 장담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 주님 끝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종합하면요 이 시대 가운데서의 성도들의 사회생활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구별된 삶,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끊임없이 하는 사랑의 삶,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내의 삶. 여러분 성결과 사랑과 인내의 이 놀라운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성도의 사회생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완성해 나가는 우리 광주은혜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